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1장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계속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기도문 기도 방법도 있고요. 다섯 손가락 기도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이사야 61장 말씀이 엄청난 파워 있는 선포의 기도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붙여봤어요. 오늘 하다가 이건 메시아 기도법이다. 메시아 기도법이다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도 그렇지만 또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탄이 다음 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한 4주 됐죠. 5주째 지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에 관한 가장 잘 예언하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이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회당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읽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8절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임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분이 오실 거라고만 계속 오실 거야 말하고 예언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날이 그냥 오늘 함께 우리가 하는 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방법은 말씀을 제가 나누고 한번 찬양과 기도를 함께 하고 또 두 번째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 가지 메시아의 역사 나타나는데요. 오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영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사실 메시아이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었는데 바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성육신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임하신 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이것이 메시아의 선포의 가장 첫 번째 선포이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오셔서 도대체 뭐를 하러 오셨나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 이사야 말씀이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6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선포자와 같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가난한 영혼들, 가난한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하실 건가? 내 가난한 영혼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굿뉴스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굿뉴스를 선포하시는 것. 사실 가난한 자라는 용어 자체가 이 이사야로 쓰여진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억압받고 다 뺏기고 낙심 중에 있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들에게 그 가난하기 그지할 데 없는 자기 소유 하나 없이 그냥 노예와 같이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난한 그들에게 굿뉴스로 가장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은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 소망,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오직 한 가지 소망은 뭐냐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가난한 마음밖에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난 것 같이, 버린 것 같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와주세요. 우리에게 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갈망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것은 오신 거예요. 그냥 말로가 아니라 그냥 복음 자체로 오신 거죠. 임하신 거죠. 임하신 그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고 가장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그거예요. 이제 너가 혼자가 아니야 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이제 너는 가난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야. 이 천지를 만드시고 너를 구원하고 이끄실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신 거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고 가장 기쁨의 소식이에요. 너 혼자 아니다.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다. 너의 삶을 성도리째 바꿀 수 있는 그분은, 너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분이 오셨어.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 살아납니까? 언제 생명을 얻습니까? 생명과 만날 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끝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신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이죠. 가장 큰 복음이죠. 우리를 회복시킬 자, 다시 돌아가게 할 자, 구원케 할 자, 그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얘기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그 제목입니다. 오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또 우리가 간절히 가난한 자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주님을 갈망할 때에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가 놀랍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갈망이 없으면,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누려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은 치료자시라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한 곳을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 치료하는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마음이 얼만큼 상하고 얼만큼 찢어졌을까요? 뭐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다 있는 것들을 뺏어가는, 강탈을 당하는, 그리고 자기 집도 다 뺏기고 강제로 자기가 끌려서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까지 와야 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통제하는 대로 말 안 들으면 갖다 그냥 억압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통치당하고 있는 바벨론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뺏기고 강탈당한 그 가운데서 그냥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마음은, 나를 보내서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건 여러분, 결과가 어떤 거냐면, 치료하신다는 말은 위로하신다는 말이에요. 위로하신다는 말. 그분이 위로자시라는 얘기. 치료자신 그분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네 마음을 내가 안다. 상한 그 마음 다 안다. 내가 알아. 그러니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하고 말씀하는 거죠. 마음을 놓아버리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 절박한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나 하고 원망하고 절망한 가운데서 있는 그 찢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이럽니까? 비교하면서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래야만 합니까? 끝없이 상처받는 그 마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저주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교만이 음란이 와서 그냥 찢어질 대로 찢어지는 나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통치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마음 상태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치료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거, 여러분 마음의 찢어진 가운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들도 치료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러,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상처들이 있죠. 그것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절망하고 안 돼서 실망하고 안 돼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도 주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잘 되면 교만으로 치솟는 그 마음도 상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도 아시겠다. 그 마음도 치료해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근본적인 우리 삶의 치료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분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위로의 결과, 치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평강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평강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 한결같이 첫 인사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구하는, 하나님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임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 우리 마음을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죠.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상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쓴뿌리로 새겨진 그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 나의 심령 치료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자이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된 자들입니다. 포로되어 있는 이슬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유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건져냄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 감옥 같은, 도무지 쇠사슬을 채워져 있어서 못해도 나올 수 없는 그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보면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종된 거죠. 노예된 거죠.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 통치자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영약한 말씀이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사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나 갇힌 자에게 노임이나 별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똑같은 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는 그 말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임했을 때,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죠. 정말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느냐면요,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분명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 주시겠다. 마귀가 가려놓은 눈이 저기죠. 맹인되게 하고 못 보게 한 거죠. 하나님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눈을 떠서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에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하죠. 죄는 중독이라고 사실 말합니다. 앉으면 앉으려고 노력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을 포로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포로된 상태는 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가 오래되냐면, 눈이 가려져 있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못 보면 그냥 포로된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가운데 분명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가요, 사탄을 깨뜨릴 권세를 깨뜨리실 하나님,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실 그 메시아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위의 말씀들이 다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또 실제 사단이 우리를 정말 붙들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우리가 드디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될 것이고, 사단은 물러가고 사단은 꺾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네 번째, 우리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요, 위로자라고 말씀해요. 위로자. 2절 말씀, 우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위로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자.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겠다 하시는 말씀. 슬픔은 잃어버렸을 때 사실은 오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슬픔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 그에게 나라를 잃은 슬픔, 가족을 잃은 슬픔이죠. 성전을 잃은 슬픔입니다. 땅과 재물도 다 잃어버린 슬픔이에요. 다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겠다 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슬퍼하는 그 원인들이 다양하겠지만 주님께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주님이 임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그들의 3절 말씀, 이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섯 번째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의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내 노력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의를 말합니다. 거룩은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이 오셔야 거룩해진 거죠.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이 임하셔야 우리는 성전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고 그 성전이라 일컬음 받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가정에 주님이 임하면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주님이 임하면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이고 죄인이지만 주님이 임하는 순간에 의의 나무를 심은 것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자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이고 그분이 임하는 곳에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임할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사명인데 똑같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메시아만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만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붙들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역사와 같이 가난한 이들에게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를 통해서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존재예요. 왜? 주님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누가 치료합니까?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치료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을 건져내고 끌어내는데 바로 누구와 그 일을 같이 하실 것이냐면 우리와 같이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포로된 자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이고 갇힌 자를 건져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도는 견고한 진들을 어떻게 파합니까? 누가 파합니까? 바로 너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너희가 바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슬픈 자를 누가 위로합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를 통해서 슬픈 자를 위로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언제 거룩해지고 언제 의로워집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가 분명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자리를 거룩해 하시고
그 자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가 96장인데요 1절 2절만 먼저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나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다시 한번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양사모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반주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는데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아멘.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 우리 세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띄워주신 말씀 함께 봐도 좋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합시다. 주님 아름다운 소식이 나와 함께하는 그 소식인데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고 건져내실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온전한 동행과 온전한 만남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를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여호와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라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난한 영으로 접해 나갑니다. 갈망으로 접해 나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함께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가 심령이 가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내 몸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아버지 오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이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난한 너의 심령 안에 아버지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아버지의 이 안에 아버지 주여 임재하신 주님이 온전히 분명하게 동행하는 역사로 아버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같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두 번째,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되려고 발버둥친 삶에서 오는 절망과 교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쓴뿌리와 같이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상처받은 일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들을 치료해 주실 기도합시다. 특별히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가까운 이들로부터, 또 정치인들과 또 동업자들, 이 통치자들로부터 상처받은 그 마음들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위로 치료자 되실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가운데 인도하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신 나는 치료자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두려움과 염려와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들 아버지 그 두려움으로부터 아버지 상한 마음들 도무지 절망하는 마음들 아버지 고통스러운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모든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마음 두려움과 떠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의 원망과 저주와 아버지 걱정과 근심과 아버지의 엄란한 마음과 우리 안에 아버지 주여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아버지와 상처 입은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들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형제들로부터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의로 덮어주시고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가운데 모든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우울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혼의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떨어지고 갈라지고 아버지 어떤 마음들을 치료하셔서 오직 하나님 역사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너는 은혜가 내려가기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언제 누려지는 은혜로 아버지 함께 누려지는 은혜로 나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처인 마음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며 생명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인도함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고 나가고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찬양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묶여있던 사슬로부터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했던 정말 벗어나지 못했던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묶여있는 그곳으로부터 갇혀있는 그곳으로부터 가려져 눈을 열어보지 못하는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건져내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단의 견관지를 파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분이 주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중독을 끊어버리기 어려운 심산입니다. 그것이 감옥이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미디어 중독이건 내가 끊지 못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이건 간에 나를 건져내 끌어주시기를, 포로로 묶여있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건져내기를 기도합시다. 실제로 성착취, 노동력 착취로 묶여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 주시길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전쟁 포로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에 있는 십적적인 포로들, 그들도 건져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각종 약물 중독, 성 중독, 이런 중독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 끄집어내달라고 우리가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능히 그 일들을 행하실 분이시고 그것 때문에 오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아버지를 아버지를 주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너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를 묶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슬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 아버지 그것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자꾸 누군가를 아버지 것들로부터 아버지 벗어 완전히 자유케 되는 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가서 선포되기도 사단의 모든 열쇠가 꺾이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의 경관직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중독으로 끊어버리고 원합니다. 중독으로 묶고 중독으로 포로 생활, 포로로 여기는 악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중독으로 벗어나게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미디어 중독이고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주시길 기도합시다. 아버지 포로, 아버지 주여 묶여있는 모든 것들부터 주여 오늘 자유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실제로 성착취로, 노동 착취로 묶여있던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건져내 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을 건져내 주십시오. 아버지 포로된 전쟁의 포로가 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 전쟁이라여 아버지 포로된 영혼들을 풀어주십시오. 저들을 아버지 건져내 주십시오. 아버지 성중독으로, 아버지 영수 중독으로, 아버지 주여 미디어 중독으로, 핸드폰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각종 약물 중독으로, 성중독으로 아버지 벗어나지 못해요. 아버지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 주옵소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여 건져낼 수 나올 수 없는 그 자리로 주여 건져내요. 오늘 눈에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3절, 4절 우리가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대로 우리 평화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그 앞에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시다.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또 뭐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그 어떤 슬픔의 자리라도
예수님 그 자리에 거하셔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이 없이 슬픔의 일을 맞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다 이뤄도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슬픔 가운데 있는 데를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 계속 슬픔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소망 얻고 나가는 역사가, 위로받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기쁨의 주 되신 주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내 자녀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성소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버지 모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입니다. 아버지 슬픔의 자리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슬픔의 자리가 주님 없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그 자리에 아버지 주님 없이 그 자리 만나며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다시금 만나는 자리인 것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너를 열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런 슬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남으로 인해 슬픈 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부분을 보게 되는 주님 이 시간 속에 깨달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슬픈 내고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아버지 옷으로 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슬픔 가운데 이 땅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슬픔을 보입니다.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며 주의 오직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실 그 자리를 더욱더 갈망하는 자리를 주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슬픔의 자리를 훑고 일어나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주님이 함께하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오직 그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기쁨의 주 거듭나게 하시고 평강의 왕 되시니께서 그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잃어버린 것들이 다 잃어버려 슬퍼하고 있는 전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정치에 이 아버지 주여 위기 가운데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다 잃어버려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사람에게 실망하여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이, 예수님 임하시는 곳이 의로운 자리가 됩니다. 나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의가 죽고 예수님의 의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들 포기하고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의, 주님의 거룩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연합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으니 이미 거룩한 자로 살라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성전으로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의로 다른 사람을 마음껏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의롭게 되어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주님의 그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로 사람,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주님의 역사가 일터 안에서 속한 공동체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임하는 그 자리에 주의 거룩함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의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도를 심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의의 나무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 우리는 못 없지만 의의 나무를 심어주겠다 말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말씀하시고 거룩한 자라 불러주겠다 말씀하시고 너는 성전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긴 것을 합니다. 하나님 놀라는 내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의로운 자답게 거룩한 자답게 거룩함으로 의롭게 된 자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는 나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는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는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너는 내가 우리는 누려지고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들을 같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굿뉴스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셔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는 자리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인바되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가 선포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견관진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포로됐던 영혼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유케 된 자유자로, 자녀로 그렇게 삼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로 나를 써주시길 기도합니다. 의로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사오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거룩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그것이 거룩한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건 교회이건 직장이건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여러분 가지고 남은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정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이름에 나가기 원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이 가난한 자들, 영혼이 가난한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해 가난한 영혼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주십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당신한테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삽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 구원이십니다. 주님 위로자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생명의 오랜자를 살리시고 외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을 마음껏 외치고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 주님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저희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길거리 나가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가정안에 수행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들이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상한 영혼들을 고쳐주는 역사가 우리 모두 시민들 안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영혼들을 고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만져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신령으로 만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상한 너무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상한 자들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어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알아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어주게 하시고 하나님 너는 내가 주님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주님께서 나의 함께
하시고 더욱더 나를 주의 위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인해 상처를 더욱더 치고 마음을 날렸을 기운의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가 아버지 영혼들을 치유하고 영혼들을 회복하고 영혼들을 위로하고 영혼들을 감싸주고 영혼들을 안아주는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찮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 못하더니 아버지 가르쳐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포로가 되어 있어도 포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갇혀 있어도 갇힌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들의 생애가 다 있게하고 살아갑니다. 저들의 원칙 가운데 있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중독 가운데 주여